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성장의 단계를 보면 대략 한 네 단계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단계에 머무를 때가 참 많고, 극히 일부가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성장하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까지 성장해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나라와 시대, 또 그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성경의 사람들은 사실 마지막 이 네 번째 단계까지 결국은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에 대한 기록이 사실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까지 성장하고 또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제 안에 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소망이 막 꺾여 버렸다고. 특별히 믿음에 대한 소망이 꺾여 있는 것을 원수가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소망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분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도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네 단계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본인 자신의 어떤 신앙보다도 부모님 또 지인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신앙을 시작하고, 은혜를 받고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격려, 그들의 위로, 또 그들이 주도적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따라감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앙에 있어서 아직은 본인이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체적인 역할로 자기를 인도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따라 영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 인도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은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주도하에 신앙의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 자신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의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아가는 그런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의 핵심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데에서 자라가는 단계. 이 단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준비된 것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신앙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 자리, 구체적인 역할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주변으로부터 확장시키는 단계. 그러니까 신앙의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얼마만큼 준비됐느냐가 사실은 세 번째 그 영향력을 얼마만큼 미치게 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 세 번째 단계는 결국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위치와 자리, 역할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 믿음의 영향력을 주변에 미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정확하게 이 네 단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의 불을 부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레의 아들 아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를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아멘. 감사하게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 정확하게 요 네 단계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요아스 왕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늘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첫 번째 여로보암 왕에서 마지막 므낫세 왕까지 200년의 역사가 지나가고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모두가 악한 왕이어서 우상 숭배와 죄악을 행하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그 영향력이 남왕국 유다에도 미치게 돼서 비록 남왕국 유다 안에는 선한 왕들이 중간중간 일어났지만 나중에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왕국 유다도 결국 그 멸망의 길로 거의 치닫고 있는 끝자락에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선한 왕, 그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안타깝게도 무기또 전투에서 39살의 젊은 나이로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데 그렇게 마감하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멸망으로 내려가고 있는 남왕국 그 한복판에 요시야 왕이 딱 일어나서 멸망해 가고 있는 나라 전체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들을 마지막으로 주도했던 왕이 이 요시야 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시야 왕을 평가할 때 비운의 왕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은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취해 가신 거로 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시야 왕을 일방적으로 취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생은 많은 안타까움과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이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안의 개혁과 신앙의 부흥을 주도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앞에 언급한 요 네 단계로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과연 지금 이 내 신앙의 단계에서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가, 이걸 같이 좀 살펴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우리 안에 갈망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나누는 좀 목회자로서의 제 안의 딜레마는,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소망이, 믿음에 대한 기대를 꺾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와서 직접 얘기해도 안 됩니다. 뭐 될 수는 있겠죠, 어쩌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믿음 자체를 꺾어버리고 닫아버리면 이건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저는 이 시대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온통 눈에 보이는 현실, 자기의 어떠함, 상황과 환경에 눌려버려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영을 다시금 좀 돌파하셔서, 할렐루야, 내 안에 소망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거룩한 기대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25년 신앙 가운데 한 번도 만만하게 편안하게 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미국 동부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일본에 있는 1억 2,300만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통일됩니다. 이 땅의 데스티니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국의 백투 예루살렘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중일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중동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선포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역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기도와 믿음의 기도와 소망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요시야 왕이 남한국 유다의 왕이 될 때요, 8살이었습니다. 8살이었는데 그 엄청난 일들을 시작한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을 통치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남한국 유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도대체 얼마나 악한 왕이면, 나중에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므낫세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무리 해도 이미 남한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찰 때까지는 긍휼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차버리면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질문이 나오는 게, 도대체 12살 먹은, 좀 제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애가 뭔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한 열망과 이 갈망이 높다고 그 난리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또 한편으로 요시야는 8살입니다. 이거 진짜 애예요, 8살이. 그러면 그 어린 아이가 도대체 뭔 야훼 하나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신앙과 열정이 있다고 해서 나라 전체를 이렇게 다 뒤엎을 만큼 신앙의 개혁을 이룰 수 있었는가? 여러분,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은 왕의 자녀가 그 왕위를 이어받고 난 다음에 그 왕 이름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그러니까 결국 므낫세와 요시야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가장은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과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분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같이 이렇게 훌륭하고 어마어마한 왕 자녀로 태어난 므낫세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됐는가?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러면 므낫세와 아몬같이 이렇게 악한 왕들 다음에 일어난 요시야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는가? 그 또한 그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도 요시야도 결국은 어머니의 신앙의 이끌림에 받아 누구는 우상 숭배와 죄악을 행하는 왕이 돼버리고 누구는 나라를 새롭게 변화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시키는 왕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싱글인 여러분은 아유 어머니들 잘하셔야지. 여러분도 나중에 어머니 되실 거잖아. 그럼 평생을 독신으로 살던가. 대답들을 안 해. 여러분도 어머니 되실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미 어머니이신 분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물론 어머님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해서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훌륭해지느냐? 자녀를 보면 그 어머니의 신앙이 있다. 여러분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이 훌륭한 아들인데 프랭클린 그레함은 40대 후반 모터사이클 갱 내고 마약하고 난리치다가 결국 40대 후반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돌아와서 지금 빌리 그레함 파운데이션을 이어가는 목사는 바로 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한 아니면 그 섭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경륜 때문에 때로는 온전한 부모의 신앙 밑에 있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걸 다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그 부모의 신앙이 분명히 맞다면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에게 특별히 얘기할게요. 제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딱 3가지뿐이 없어요. 이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3가지. 첫 번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멘 안 하는 어머니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난 절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기로 결정하죠. 다시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내 태에서 조성되기 이전에 이미 보시고 얘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 당신의 완전하신 뜻이 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이 아이가 발견할 수 있도록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할렐루야. 2번째,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마음이 힘들어요. 알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뭐가 되려고 그래, 뭐가 되려고 그래, 막 그냥. 근데 여러분 뭐가 되긴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해. 주님이 반드시 너를 만나 주실 거야. 주께서 네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아 잘했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그래도 온통 깨지고 욕먹고 비판받고 하는데 집에서도 또 깨버리면은 여러분 절망입니다. 절망. 믿음의 선포를 해주셔야 돼요. 근거 없이 막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 해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반응하는 말을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현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3번째는 뭐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세상이 다 너를 거부하더라도 엄마하고 아빠는 네 편이야. 여러분 이게 있는 자녀들은요 마지막까지 가려다가도 돌아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그 제자 중에 누구도 있었다? 누구도 있었다? 가룟 유다. 여러분의 자녀가 가룟 유다는 아니잖아요. 끝까지 사랑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물론 중요한 게 더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세 가지. 또 하나, 지금 누군가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뭐 여러분 꼭 셀 리더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은 모델입니다. 모델링이에요. 말로 안 돼요. 삶을 살아내는 말이 또 능력이 있는 거지, 권세가 있는 거지, 살아내지 않고 있는 말의 진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진리를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인도함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내가 그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는가?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인도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더 알고 싶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주님 더 경험하고 싶고, 이건 여러분이 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갔더니 주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식어버려. 비판적이야, 냉소적이고 날카로워지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인터넷 선상에 뭔가 자기가 어마어마한 진리를 발견하고, 남들은 다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만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알고 있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정확한 길로 인도한답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꺼리고 있는, 제가 또 이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주님 사랑해야지, 영상 보고 난 다음에 주님 더 갈급합니다, 그 영상 보고 난 다음에 주님 더 보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아니에요. 영이 더 날카로워지고 비판적이고요, 어두워지고, 여러분 거기서부터 돌아서세요. 그럼 백해무익합니다. 아멘을 안 해. 다 볼 것 같아.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딱 하나로만 결정하세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게 과연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딱 하나로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설교 들었더니 주님을 더 갈망해, 그 설교 들었더니 주님 더 보고 싶어, 그 설교 들었더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더 알고 싶어, 주님 예배하고 싶어, 주님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 열정과 갈망은 다 온데간데 없고 더 비판적이고 자기 자긍심, 자기가 맞고 뭔가 새로운 거를 알았다는 교만함에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서세요. 백해무익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사인은 주님을 더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 첫 번째 단계, 인도함을 통해서, 신앙의 시작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계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난 다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3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면 16세입니다. 16세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6세 그러면 우리 결정적으로 많이 인물들이 떠오르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부모의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는 그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기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로 16살의 뜻을 정해서 자기가 주체적인 신앙 단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 의해서, 아마 어머님에 의해서 그 신앙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왜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자기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평생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로 결정한 거예요. 비로소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가 돼서야 찾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원어적인 의미에는 여기서 풍기고 있는 뉘앙스는 찾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나의 신앙을 위해서 누군가를 의존해요. 영적인 공급을 통하여 신앙을 성장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주체적으로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단계. 여러분, 그 두 번째 단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이 회중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물론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의 주체로 스스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을 만나줬던 하나님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고목사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내 삶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목사님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한 것 같이 하나님 저에게도 오셔서 저의 인생 가운데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딜레마가 뭐냐면 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오늘날 막 은혜 받고 막 기도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강력하게 만나주고 막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쑥쑥 커가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정말 만나고 싶고 주님 내게도 와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고목사님 만나신 하나님 저게도 만나주시고 제게도 말씀해주시고 저도 제 인생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싶어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나만 비껴가는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것 같고 이상하게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막 죽으라고 발버둥 치고 막 씨름하고 몸부림치다가 겨우 하나님 만나니까 막 너무 힘들어갖고 왜? 다른 사람은 너무 쉽게 은혜 받고 쑥쑥 크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막 하나님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불공평한 거예요. 왜 누구는 쉽게 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우리 조상 가운데 문하세 같은 사람이 있었나? 왜 우리 집 왜 나는 안 되냐고 막 이게 나중에 이제 조상까지 원망해가면서 막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발견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쉽게 만난 사람은요 쉽게 떠납니다. 왜?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죽을 똥 살똥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과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안 떠납니다. 왜?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류에서도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상대적으로 신앙을 처음 경험해서 만나고 쑥쑥 잘 되는가? 반면 누구는 안 되는 거야. 마음이 감정이 동요가 안 되고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도 뭔가 나는 부드럽게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겨우 짜내야 은혜가 그냥 이슬방울 한 방울 떨어지듯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시간이에요. 마치 바위 안에 뿌리를 더디지만 힘들지만 몸부림쳐야만 겨우 내리듯이 내리지만 여러분 그 바위를 뚫고 내린 뿌리는요 절대 안 뽑힙니다.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죠. 미국에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허리케인 샌디가 일어나서 허리케인이 이 맨하탄 도시를 완전히 다 덮어버리고 나무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지나서 얼마 안 돼서 누가 롱아일랜드에서 만나자고 저보고 와달라고. 내가 너무 지가 오지 나보고 오라 그래. 이 난리통에. 그래서 제가 가는데 정말 길이 난리도 아닌 길이. 왜냐하면 나무들이 다 쓰러졌어요.
근데 그렇게 쓰러진 나무들을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아니, 미국 나무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인데 어떻게 이렇게 메가리 없이 팍팍 쓰러졌을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나무가요, 너무 땅이 비옥하고 좋으니까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뿌리가 옆으로 나 있는 거예요. 내려간 게 아니라 옆으로. 그러니까 샌디가, 허리케인이 한번 불어버리니까 그 엄청나게 튼튼하게 생긴 나무가 힘없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쉽게 공급받아서 무럭무럭 자라서 상대적으로 축복받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에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정말 척박한 땅,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고 애써야 겨우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 나무와 같은 인생은요, 오히려 그렇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든든하게 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억울해하지 마세요. 결국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자기 자신이 준비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세 번째 단계에 내가 미치는 영향력의 사이즈와 파장, 그 강도가 거의 결정됩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포지션, 역할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다가도 금방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번아웃 됐다고, 시험 들었다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번째에서 깊이 안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너무 깊이 안 들어가면 세 번째 단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다가 얼마 안 돼서 다 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요, 사실은 두 번째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분리할 수가 없어요, 거의. 이 두 번째 원리를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예를 들면 늘 우리 저랑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좀 뭐라고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여러분, 제가 영화 좋아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뭐죠? 쿵푸팬다 1. 쿵푸팬다 1. 뭐 어쩔 수, 뭐 다른 예화가 떠오르는 게 없어. 뭐 이게 영화 보는 거 외에는 뭐 제가 다른 거 뭐 여가 활동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쿵푸팬다 1을 보면은요, 한 번 본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거를 두 번 본 사람은 봅니다. 두 번 본 사람은 절대 또 볼 수 없는 것을 5번 본 사람은 또 봐요. 여러분, 저는 몇 번 봤을까요? 12번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대사 중간중간까지 다 머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에서부터 그 우고의 마스터가 그 너구리 마스터한테 그 쿵푸 팬다를 잘 케어해달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Believe, 믿으세요. 거의 성경이야. 그리고 뭐라고 하면 사랑해 주라고. 우와. 그리고 잘 먹이고 신뢰해 주라고, 믿어 주라고. 뭐 이거 뭐 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단계에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많은 경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만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멈춰요, 거기서. 근데 여러분,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더 갈망하고 더 구하고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하고 한번 맛봐서 멈춘 사람하고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마치 검은 벨트가 막 딴 사람하고 검은 벨트 따서 20년을 더 연마한 사람은 둘 다 똑같아. 검은 벨트야. 근데 시작하자마자 딴 사람하고 따서 20년을 더 연마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고 그 은혜로 충만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갈망하라는 거예요. 더 들어가고 더 하나님께 구하고 침노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공이 얼마만큼 쌓이고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서 세 번째 단계, 이제 그 신앙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와 자리에서 퍼지는 파장과 강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준비 안 된 사람은 조금만 하다가 시험 들고, 조금만 하다가 실망하고, 조금 하다가 번아웃 됐다 그러고, 조금만 하다가 낭망하고. 왜 그래요? 두 번째 단계에서 너무 얕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 가운데에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프트업을 하고 싶어. 할렐루야. 시프트업을 하려면 시프트업을 하려고 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깊이 들어가시라고. 깊이 들어가면 시프트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깊게 들어가세요. 말씀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목사님 묵상 10년 해봐가지고 이제 뭐 다 알아요 하지 말고 더 들어가시라고, 더 머무르라고. 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오늘따라 잘 안 들리는 것 같더라도 계속 버티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반복해서 이기면서 주님 말씀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잘 안 뚫리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도 마음과 생각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서 집중하는 것이 힘들어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과 딱 연결될 때까지, 주님의 음성이 클리어해질 때까지,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버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지금도 버텨요. 목사님 너무 좋겠어요.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강력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막 깊이 들어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오늘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왜?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이제 스케줄 때문에 졸려. 이게 하면 그냥 졸리니까. 서서 기도하다가 서서도 안 되니까 졸려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기도하고.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에.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의 관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주체가 되어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유진 피럴슨 목사님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찔끔했는지 몰라요. 현대인의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가야 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적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우리는 반대정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대정신 간단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천천히 해야 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묵상할 때 천천히 읽으세요. 그게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천히 소리내어 또박또박 읽고 질문하는 거, 그리고 머무르는 거, 그게 묵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 제 입에서 적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왜? 너나 잘해라. 너만 그만 적게 해라. 저도 막 하도 돌아다니니까.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10번 해가지고 조금씩 영향을 주는 것보다 오랜 동안 주님 안에 있어서 한 방에 이게 끝내버리면 이게 사실은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주님이 강력하게 낙산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제가 아주 독하게 마음 먹고 후반부부터, 이미 뭐 스케줄 짠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좀 독하게 마음을 먹고 후반부부터는 좀 어떻게 뭔가 좀 이렇게 결단을 하려고 그래요.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여튼 어쨌든 하려고 그래요. 뭔가.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뭐냐? 두 번째 단계는 얼마만큼 주님 앞에 홀로 머물렀느냐.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주님 앞에 조금만 머물러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은사나 어떤 특별한 어떤 노하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농축되어 있는 기가 막힌 어떤 방법이 없어요. 없어, 절대. 머문 만큼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머문 만큼 나온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가끔가다 얘기해요. 머무는 시간은
아무도 배려해 주지 않는다.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어쩔 수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바빠서 그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그 시간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바쁜 거예요. 자, 그렇게 준비되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확신하는 가운데서 자라고 때가 되자 그의 나이 20세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예요. 3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는 일들이 두 번째 단계에 있었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에는 그렇게 변화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이제 그 영향력을 주변으로부터 흘러보내는데, 요시야가 그 일을 시작하니까 4절부터 7절, 4절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의 개혁에 의해서 무리가 왕 앞에서 이제 같이 백성 전체가 함께 들고 일어나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죄악들을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들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을 알고 자라는 주체적인 역할을 통해서 준비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자리와 역할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흘러가도록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요시야 왕 같은 왕의 위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내 안에서 회복되면 먼저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겠죠. 우리 친척들이 회복되겠죠. 우리 주변이 회복되겠죠. 내 직장이 회복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그 영향력을 미치고 나타내는 것이 제한적이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이 더 어둡고 어두워지면은요, 빛은 더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둠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빛을 덮어버리는 예가 없어요. 오히려 더 어두워지면요,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강력하게 빛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빛이 아니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진짜는 어두워질수록 강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력한 빛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더 썩을 때마다 소금의 효과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안에 좀 이런 믿음의 갈망과 함께 좀 소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주님, 저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 친척들 돌아옵니다. 직장이 변화됩니다. 사업체에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영향과 어떤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한두 명만 겨우 하면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획일적인 평가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통해서 딱 한 명 회복시켰는데 그 한 명이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딱 한 명이야. 평생을 쏟아부어서 한 명 전도해서 그 영혼 주님께 제대로 인도하고 생을 끝냈는데 그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꿔버린 거예요. 시대를 바꿔버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 우리 제한적 우리의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내 믿음이 진짜면 그 진짜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 진짜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 좀 시간이 촉박하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알다시피 이제 우리 집안은 영적으로 흙수저, 사돈의 8촌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집안이에요. 제가 믿고 저희 어머님 믿으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영접하시고 돌아가시고 형님 IMF 때 사업 다 전문 용어가 막 나오네요. 사업 다 망해서 빈털터리에서 미국에 왔을 때 미국 도착한 날 복음 전해서 무릎 꿇고 영접시키고 동생 전도하고 그렇게도 돌아왔던 집안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 살아 생전에 이제 그 유방암 있으셔가지고 그게 이제 번지셔서 항암 치료할 때마다 제가 매 월요일 날 가면은 그분이 남은 평생 했던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못 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업무는 떠듬떠듬 하셔서 남은 평생에 뭘 했냐면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면은 그 질문지 이렇게 딱 내주는 거예요. 윤 전도사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가르쳐 주는데 어느 날은 막 정말 그냥 너무 좀 미숙한 거, 좀 당연히 알아야 될 것도 막 모르고 그러면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이런 걸 모르냐고. 응? 예? 집사님 이게 참 집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 이걸. 농담해가면서. 근데 그 한 가지 그거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말이 바뀌어요. 말에 힘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친척들 이름 다 적어놓고 하나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빠짐없이. 고모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얘기했잖아요. 저희 고모님들 그 여자 요즘엔 하도 이게 그 영상이 많이 돌아서 제가 그분 성함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처녀 때 그 가죽 장갑 끼고 남자들하고 다이다이 뛰던 분. 어머니 시집생활 할 때 구타도 당한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시누이들이니까. 근데 그 영혼들을 놓고 지금은 그분이 지금 권사님 되셨어요. 권사님 되셔서 지금 그분이 전도하고 다니시고 깨지는 가정 불러다가 밥해 먹으면서 남편하고 아내 화해시켜서 회복시켜서 교회로 인도해서 다니게 하시고 지체부자에도 섬기셔서 그 영혼들 올 때마다 안아주시고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정적인 거 모아서 선물 사서 그 영혼들 나눠주시고 돌아다니면서 애들 막 담배 피우고 있으면 불러가지고 얼굴이 약간 좀 호랑이상이거든요. 약간 좀 일로 와봐 딱 해가지고 지금도 말투가 힘이 있어요. 전도하고 애들 데려가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게 하시는데 근데 그 배경이 뭐였냐면 저희 어머님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화할 때마다 복음 전한 거예요. 주님 너 사랑한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근데 지금 다 돌아오신 거예요. 저희 큰 집도 돌아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면 반드시 그 영향력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행할 때 소망을 꺾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멈추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반드시 여러분 부모님 돌아오십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라도 돌아오시고 주님 영접하시고 주님 품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단계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18째 해 그러면 요시야 왕이 26세의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을 주도해서 신앙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라를 전체적으로 개혁하여 거룩하게 회복하고 난 다음 요시야 왕이 했던 것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실제적 또 상징적 의미가 성전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닫혀버리거나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서야 될 그 땅에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방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백성이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을 주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주도해서 하자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가려져 있다가, 숨겨져 있다가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3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저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가서 요시야 왕 앞에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었더니 18절 19절 요시야 왕이요 그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왜? 자기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마지막 무기또 전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무엘 이후에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뒷부분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그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할게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여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임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나라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게 말씀하시고 확증받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세요, 안 하세요? 행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공동체가 결국은 그 시대를,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는 차원도 물론 중요해요. 이게 시작이고 그것 위에 든든하게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면 우리 개개인을 향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경영하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연결하여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할 수 있는가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딱 정렬할 때 시대를 이해하고 시세를 알고 그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에 대한 거룩한 불이 있으십니까? 제가 늘 드린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지금 갈망하는 것이 나의 미래다. 만약에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갈망하시면 여러분의 미래는 이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왜 이 놀라운 개혁을 다 주도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역사하는 것까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결정은 왜 6월절로 끝났을까? 여러분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모든 장자를 치실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은 하나님이 건너가서 그 장자를 지키게 해주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기념하여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이거 불편해요, 이거 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궁시렁궁시렁 거릴 때마다 6월절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너희들은 원래 애굽의 종살이로 영원히 거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6월절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종살이 하듯이 평생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바둥바둥거리다가 영원히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거기서 구속하여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절대 잊지 말라고 이 주의 만찬을, 이 성만찬을, 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을 나타내는 떡,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나타내는 이 포도주, 이것을 기념하여 기억하게 하라고. 뭘 기억하게 하냐면 뭐가 안 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답답하고 뭐가 불편하고 뭐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고 궁시렁궁시렁 거릴 때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는지. 우리는 여러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마귀의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대상이었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주인 되어 산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원수가 만들어놓은 세상의 시스템, 구조, 그 풍조, 유행, 가치 안에 길들여져서 질질 끌려다가 살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거기서부터 건져서 하늘의 자녀로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보고 그 상금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 천국 가는 길에 땅에 있는 문제, 뭐가 안 되고 뭐가 불편하고 뭐가 어렵고 궁시렁궁시렁 걸 때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제발 기억해라. 여러분 불편하고 부족하고 뭐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답답하고 원망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다시금 돌아가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저주받을 자였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고 소망이 없었던 자였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은혜로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 살던가 아니면 잠시 있는 불편함, 부족함, 억울함, 문제 주님 손에 맡기고 하늘에 정렬하여 그분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삶으로 나는 들어갈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에 계속 끌려 내려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늘로 여러분의 삶을 정렬시켜서 더 높은 단계로, 더 깊은 단계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단계까지 나아가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에 함께 동참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십니까? 좌우에 계신 분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 마치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메시지를 하면은요, 메신저인 제 안에는 딜레마가 있어요.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마지막 네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 정말 그걸 소망하고 있나?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스스로 꺾어버리고 닫아버리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정렬하여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 인생을 딱 연결하여 드릴게.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셔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땅을 향해 살던가 하늘에 내 인생을 정렬시키던가. 근데 여러분, 제가 비극을 얘기할게요. 비극을. 땅을 향해서 땅에 매여서 땅에 꽂혀서 살았다고 해서 땅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해결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땅의 문제는. 왜? 땅은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왜? 아직은 우리가 땅의 시공간의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땅의 한계를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공급하시는 인생으로 들어갈 때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여요.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 인생이 마치 끝나는 것처럼 두렵게 만들어요. 걱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 믿음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 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장했던, 개런티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런티, 보증서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서 주셨다고. 너희들은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 딜레마는, 근데 왜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시고 완전하시고 어마어마하신 분이신데 왜 내 삶에는 안 풀려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부어주고 싶은데 이미 세상에 있는 것으로 꽉 차서 부어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부어주고 싶지만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다 끝냈습니다. 언제든지 주시려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만 준비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온통 세상에 있는 것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 염려,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 다음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틀, 패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하늘에 우리 인생을 정렬시키려는 거예요. 먼저 하늘에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려는 거예요. 그게 돼야 이 모든 것이 더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준비된 삶을, 여호와 일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가운데 돌파가 한번 돼야 돼요. 이건 여러분 결단해서 돌파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기도할 거예요. 더 높은 단계로, 그 완전한 단계로 시대를 경영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다스리고 경영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온통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있는 것에 다 쏠려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고 역사할 수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이 딜레마 가운데, 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도전드립니다. 정말 도전드립니다. 하나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내 안에 세상에 있는 것에 매여있는 모든 야망, 모든 우상들, 모든 두려움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내 안에 새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갈망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존적 신앙에서 주체적 신앙으로, 주체적 신앙에서 더 깊은 단계로 이후의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새로운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근데 내 안에 너무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계속해서 좀 주님이 제 안에 좀 그 마음을 주세요. 오늘 돌파 일어날 겁니다. 오늘 돌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파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사나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움직일지어다. 평탄케 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산들, 누구에게는 이것이 게으름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어떤 야망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각자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반드시 돌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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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건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가 뜻을 정합니다.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첫 번째 단계면 두 번째 단계,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단계로 돌파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더 깊고 더 풍성한 차원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파장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파쇄될지어다. 모든 근심은 돌파될지어다. 우리 한 10분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카라바라바라 먹이나 마카. 무력감은 돌파될지어다. 내가 만들었던 나의 제한은 파쇄될지어다. 스스로가 제한되었던 모든 틀들은 파쇄될지어다.